자, 오늘 말씀은 고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한 거의 4달 동안 이 아가페 사랑의 15가지를 자칫 알아보고, 또 이어서 이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본 것처럼 이 아가페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심오하고 율법의 완성이요 최고의 법이며 계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봉우리, 항상 맨 위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충만한데, 다 있는데, 만약에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우데이스 에이미, 우데이스 에이미 또는 우덴 에이미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데이스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우데이스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뜻이고, 에이미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영어에는 이제 I am nothing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우데이스 에이미를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금방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아닌 거야. 내 존재, 아무것도 존재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그 천국인의 신분증이에요. 신분증명서. 배지야, 배지. 그것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말고 정말 두려움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고전 13장을 암송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잖아, 그죠? 근데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것과 연결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말씀들의 주인공들을 보면 선지자들이에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에 있는 정말 유명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무서운 선고를 내렸을까요? 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까요? 바로 이들에게는 사랑의 열매, 성품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이들은 오래 참지 못한 겁니다.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사역자들을 질투하고 시기도 했습니다. 자기 사역에 만족해서 스스로 자랑도 한 거예요. 교만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슬쩍 자기 영광을 취하기도 합니다. 조금씩 자기 유익을 구했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을 때는 성내기도 했고, 또는 악한 것을 생각하기도 한 겁니다. 때로는 타인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들추기도 하고 거기에 화내기도 하고 이러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었어요.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대면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취하지 않나,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 여러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믿음에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라. 이 버림받는 자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다,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 한 벌 살 때에도요, 정말 좋은 품질인지 색감이 좋은지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을 요리조리 세심하게 살피고 따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베트남 가가지고 옷 두 벌,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3,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거예요. 그걸 고르는데 정말 내가 과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한 3, 40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요, 영원한 생명이냐 멸망이냐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어정쩡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 그렇게 다 하니까 나는 이 정도 하잖아. 설마 저 유명한 목사가 저렇게 하고 괜찮다는데 뭐가 잘못됐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7장이나 고전 13장을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배우고 그 수준에 맞춰야 돼요. 그 수준까지 우리의 기준을 빨리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전 13장의 문제가, 이 13장은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13장의 위치를 보면 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바로 12장과 14장 사이에 탁 끼어나서요. 12장은 성령의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 지금도 그렇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사나 어떤 사역이나 직분이 굉장히 높거나 세면은 굉장히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그리고 14장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13장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모든 은사가 있을지라도, 모든 은사는 뭐냐면 이런 거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직분이 있을지라도, 직분은 선교사, 지금 말하는 목사, 장로, 권사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어떤 봉사나 전도나 헌금할지라도 아가페 성품으로 하지 않으면, 즉 아가페 사랑이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한다고 하면서, 또 그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15가지 사랑의 성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고 그 지식으로 사랑을 세우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주 크다고 하지만 믿음의 결과가 아가페 사랑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마지막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은요, 성령의 은사, 직분, 사역, 지혜, 지식, 믿음의 모든 결과이며 결론이에요. 사랑으로 열매가 맺지 않냐는 모든 것은 성령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위대하고 신령하고 숭고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가페 사랑이 우리 영생과 구원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절대 필수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절대절명으로 꼭 사수해야 할 것이고 피 흘리기까지 쟁취해야 할 것이라고 아주 간절하게, 굉장히 시적으로 나열됐지만요, 굉장히 간절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자, 우리 방금 읽은 고전 13장 1절 보면요, 3절까지 여러분 어떤 사례를 들고 있죠? 바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 어때요? 점점 세지죠?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거 할지라도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니네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것, 가장 숭고하고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을 들이대는 거예요. 니네가 이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엄청나게 사실은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치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아니 모든 신령한 또 모든 영적인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가져와 봐라. 한번 말해봐라 이거예요. 이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신령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장 신령한 은사를 사용할지라도, 또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할지라도, 또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구제, 그를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높은 순교잖아요. 순교를 할지라도 어때요? 사랑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상관이 없고 저 불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의 가슴 뛰는 소리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아가페 사랑이 자체이신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이며, 또한 반드시 쟁취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합당. 이 합당은 헬라어로 악시오스. 악시오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기준에 도달한 상태, 그 기준에 준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또 그만큼의 수준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초창기에 내가 깨달았을 때, 도대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는데, 어느 정도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합당한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2명만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때 당시에 20살 넘은 그 남자들만이 60만 명이에요. 성경에는 그밖에 없어요. 그 사실밖에. 그 레위 지파도 빼고. 그러면 어때요? 여자? 그죠? 또 어른들, 부모들 많잖아요. 합치면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어요. 그럼 도대체 이 2명은 어떤 수준인가? 이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믿음의 장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할 때 같이 더 깊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오늘은요, 천국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같은 합당한 자, 악시오스라는, 그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있죠.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그런 대상이 누굴까요? 사람을 얘기하면 가족이죠. 위로는 부모님이잖아요. 아래로는 누구? 자식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그죠?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가장 귀한 존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본인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예요, 필레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죠. 최고의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 수준까지 되어야만 어딘 거예요? 어디?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그 수준까지.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자, 또 이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합당치 않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 너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뭐라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같은 말이죠.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 언덕 뭐 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말씀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님과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못 박는 거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형이에요. 계속 못 박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어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나의 부패한 탐심과 정욕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럼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점점 밀려가서 그 자리에 아가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조금씩 계속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천국인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인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똑같은 말이죠. 고전 13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자는 특히 뭐라고 그래요? 사역자들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죠. 누구든지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당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앞에 똑바로 봐야지, 그죠?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요, 어떤 게 생각나죠? 그렇죠.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우리는 천성문을 향해 가잖아요. 그죠? 그죠? 주님의 말씀을 잡고 천성문을 가는데 어때요? 뒤돌아보는 거. 그래서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롯의 처가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온 것만도 굉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빠져나온 것만도 다행이에요. 근데 어때요? 롯에서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여러분 그 천리역전 보면요.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천국문 도성까지 가잖아요. 도성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뼈가 있어요. 죽은 사람들. 중간에 도중에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끝까지. 근데 이 롯의 처처럼 끝까지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아니면 다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 어떤 생각이냐면 라오디게가 생각나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떻다? 미지근하다. 내가 뭐 한다고? 토해버린다. 하나님이 역겹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어때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또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대요. 자, 사대교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들이 합당한 자래요.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라고요? 자,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 또 흰 옷, 같은 말에 흰 옷을 입은 자. 여러분 흰 옷이 뭐죠? 옳은 행실이죠? 그 옳은 행실은 내 안에서 내면의 변화가 된 사랑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실이에요. 그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보고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몇 명을 한번 보세요. 몇 명이 돼, 몇 명.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소수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보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을 높여야 돼요. 교회의 교인들과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 안 돼요. 왜?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봐, 성경을. 성경의 어떤 수준인가 봐야지. 왜 사람들 봅니까? 보이는. 성경에는요,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요. 고통하는 때가 있대, 고통하는 때. 말세에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를 받는 때도 말세라 그랬어요. 지금은 뭐요? 말세 중에 말세예요. 끝에 있단 말이에요. 더한 거죠. 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이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요. 무정하고 그리고 원통을 풀지 않고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심합니다.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마지막 때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그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성인들이 주로 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 2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요. 그리고 몇 억이나 몇십억 되는 그 인구 중에 8명만 그죠?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부터 심하단 말이에요. 자, 또 마지막 합당한 자가 어떤 거였냐면 마태복음 3장 7절인데요. 아실 거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뭐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또 나와요, 뒤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 그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랬으며? 그때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님이 합당한 자일까요? 자, 너무 잘 나온 하나의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라면 사랑이에요, 사랑. 더 크게 말하면 우리 말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했어요. 넉넉히 줘요, 넉넉히. 여러분, 지금까지 합당한 거 얘기했죠? 제가 다 뽑은 거, 합당한 거. 헬라어로 합당한. 악시오스 다 본 거 이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얘기예요. 합당한, 뭐 여러 개 따라 합당한데, 천국과 구원과 영생과 합당한 모든 구절이 여기 다 내가 뽑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대단한 사역을 하면 합당하다 그랬어요? 대단한 은사가 있고 높은 직분을 맡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열심을 매면 합당하다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 사도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뭐라 그랬죠? 여기 아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도 너를 모른다 도무지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천국에 합당한 자, 그 기준에 가치에 준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사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안에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아가페 사랑의 이 안에다가, 우리 내면에다 맞추면요, 이 사역은 그냥 저절로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이해되시죠? 이게 저절로 법칙이에요, 저절로.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착한 성격을, 그러니까 사랑의 성품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착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착한 사람. 근데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착해.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이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오죠?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아주 모험적이고 그런 꽤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언제 나올까요? 가장 약한 부분을 자극받았을 때 인간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각자 달라요, 뭔지. 다 똑같다는, 내가 얘기하는 말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성도는 어떤 상태일까요? 다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도 다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떤 상태죠? 이럴 때 나의 악한 본성을 늘 깨닫고 어때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자예요.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서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악한 본성을 인해서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거나 심겨지지 않아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로 누구의 마음이죠? 세리의 마음. 세리가 어떻게 했죠?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쳤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가요, 이번 한 번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마음이냐면요,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에요. 탕자가요, 그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붙어서 남한테 빌붙었는데 뭘 줬냐면 들에서 그 돼지의 쥐염 열매를, 돼지를 치는 일을 준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래도 그 일을 해도 직장도 있긴 있는 거 같지. 직장이 있어요.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돼지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쥐염 열매 가지고. 네, 막 그냥 돼지가 먼저 먹느냐, 내가 먼저 먹느냐. 그 얼마나 비참한 건지.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면 풍족한 곳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자라고 간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요, 멀리서 아버지 그 아들이 거지되어 오는 걸 본 거예요. 막 달려갔잖아요. 막 달려가서 그 마을에 지나가기 전에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껴안아주고 옷을 먼저 입혔어요. 그 더러운데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왜 그런 거예요? 그 동네를 걸어갈 때, 그죠?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그때 뭐라 하는지, 그때 돌아온 탕자는 어땠는지 아세요? 그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풍부할 텐데, 거기서 품꾼 알죠? 아들이라는 감히 내가, 아들이라는 도저히 못하는 거, 이거는 양심상. 그래도 종이라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갈아 낄 때, 그때 탕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 막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장된 걸까요? 가장으로? 진실이야, 진실. 이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 세리와 돌아온 탕자가요,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때뿐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그때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이후부터는 바뀌었을까요? 천만에요. 평생 동안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고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요, 하루도 잊지 못할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요. 여러분요, 세리가 이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렸어.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한순간이에요, 이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은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도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네? 되는 건요,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큰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된 거예요.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랬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요, 자연이야, 자연. 여러분, 이 순수한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요, 이 마음 항상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똑같은 마음이에요. 세리의 마음이고요,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예.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리나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되면 어떤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 항상 되면, 이 마음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마음이 돼요.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를 해도요, 저절 오래 참고요, 온유한 거예요. 시기, 이거는요, 시기는커녕, 시기는 저 냄새도 안 나요. 뭐 자랑하는 거, 교만하는 거, 무례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내가요, 이 세리의 마음 되면요,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된다는 게 뭐죠? 나의 정욕과 탐심을 매일매일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뭐가 부어집니까? 그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고 심겨지는 거예요. 그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의 마음, 탕자의 마음이 안 되면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요, 평생 동안 이 마음을 가져가지 못하면요,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런 상태가 아니면, 즉 다시 말하면 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어져요.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요, 남을 절대로 업신여길까요?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이 심겨졌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풍겨날 것 같아요? 사랑이 풍겨나요. 제가 이제 그 교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나갈 때, 이제 그 학생들과 이렇게 가까운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근데 진심으로 해라고 내가 얘기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내가 질문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학생들한테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칭찬을 했는데 그냥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막 말로만 하잖아요. 그것을 학생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다들 알아요 그래요. 다 알아요. 저 선생님이 진심으로 하는지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지, 예? 다 아는 거예요. 다. 왜요? 그 선생님이 딱 앞에 서잖아요. 이렇게 교단에. 그러면 다 보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봐요. 애들이 보여. 그리고 특히 이제 얼굴에 그 표정 하나하나 다 읽어요. 눈빛 하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자녀가요, 저 부모가, 엄마가 진심으로 하는지 알아요. 그때만 살짝 넘기려고 하는 건지. 근데요, 내 마음에 이미 심겨져 있어. 그러면 일부러 내가 뭐 애를 뭐 안 하고 하려고 안 해도 돼. 그냥 풍겨요. 어떻게? 말 안 해도. 어때요? 표정에서, 입에서, 표정에서, 눈빛에서, 눈빛도 있죠. 눈빛에서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흘러가는 거지. 립 서비스로 내가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요, 안 되니까요, 애들이. 그래서 진정으로 이 마음이, 그럼 진정으로 내 마음이 심겨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없어지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불쌍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야, 차이. 만약에요, 내가 판단하는데 불쌍한 마음이 없고 진실한 마음이 없어. 그러면 세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빨리 주님께 가야 돼, 주님께. 그러면 어때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절대로 그대로 안 넣어둬요. 왜요? 그게 다 보이거든.
여러분, 내 자녀가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진짜,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전제는요, 내가 세리와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전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 중에 더 중요한 게 뭐요? 핵심이 팔복이에요. 그 팔복을 열어가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뭐요? 심령이 가난하고. 두 번째 뭐요? 가난하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요? 가난하고 애통하니까 뭐죠? 예, 화평해하고 청결하고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벌써 시간이 나니까요. 이거 하다 보니까. 자, 5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모든 은사의 대표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것, 뭐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 뭐 방언, 예언, 통역. 이런 것을 아무리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또 천사의 말은 뭐라 했죠? 화려한 언변이죠. 화려함. 또 높은 직분, 명예, 뭐 말과 글의 유창한 거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능력으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 너무 위대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 알죠? 그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어때요? 사랑은 더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죠. 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거예요. 예, 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만일 산들을 옮기도록 할 모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때로는 기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그죠? 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권능을, 그죠? 바라보며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믿음의 결과가 나한테 기적으로 주어졌어. 그러면 겸손하게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적일지라도 이 모든 것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그러한 놀라운 일이, 믿음의 기적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예를 들면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군지 알죠? 사자들. 다니엘이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홍해를 가르기도 하며 태양을 멈추기도 하며 또 300명의 군사로 그죠? 12만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기적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믿음은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병을 낫기도 합니다. 믿음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며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요, 생명이고요, 목숨이에요. 신앙의 처음이고 신앙의 마지막이에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사랑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보다 위대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그 믿음보다 사자의 입을 봉한 그 다니엘의 믿음보다 300명으로 12만 명의 미디안 적군을 이긴 기드온의 그 믿음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가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거나 심겨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졌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내 힘이나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나온 사랑인 거예요. 또한 내 자아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 안에 심겨진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을 통해서 심겨진 그 위대한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서 또 그 성품이 나타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